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장래의 유업을 얻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말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였다. 그런데 갈 때는 모른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나 순종하였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명망이 있는 분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스스로를 착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세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꽤 잘 살았던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아들이 15살 되던 때에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아주 강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왜 나에게 이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라는 강력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때부터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왜 고통이 찾아올까에 관한 깊은 묵상이 그의 삶에 생겼고, 그 이야기들 풀어낸 책이 바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명확하게 어떤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새삼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인간은 모두 부요함과 건강과 지식과 여러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각각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는 또 새삼 생각해 보게 되어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저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몇 번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또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더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나에게 찾아왔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모든 인생에 관련된 관계와 장소와 의미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 안정적인 자리, 꽤 완성형인 것 같은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불안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을까요? 적지 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좀 대안이 있어서, 야, 동쪽으로 한 30km 가라, 아니면 서쪽으로만 한 50km 가라,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좀 설득하시면서 하면 좋은데 가라 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딘지 모르는 이 불안함 가운데 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이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문이 바로 왜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떠나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인생을 거론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말씀으로 들으실 때 인생은 왜라고 하는 연속적인 지점들을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왜요? 오늘 성경에 그러한 문장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로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경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받을 만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12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1장까지는 인간이 죄를 얻고 타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노아 시대 홍수가 나오죠.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역사,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너무나 중요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창세기 전체를 놓고 봐도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손에 자신의 삶을 전체를 내어 맡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지독한 사형 형틀인 십자가로 그 죽음을 향해 걸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의 진정한 출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죠. 여러분, 사순절을 걷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순절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고 적용이 돼야 할 것인데요, 십자가를 향하는 고난의 시간 안에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의 의미와 길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과 은혜의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순종은 이 현재의 자리를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현재의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면서 시작이 되죠. 옛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주인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어요. 몇 번 강조하셨습니까? 3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냥 떠나라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3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모든 것에서 다 떠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3가지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터전, 가치관, 문화, 환경, 어쩌면 언어까지도 바뀔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일종의 세상과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딘데요?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셨어요. 어떠한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것과 같은 어부에게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가죠.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나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의 자리, 죄가 가득한 만연의 자리를 떠나면서 순종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을 가지고 전통을 살리며 새 것을 발전시킬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 것, 내 것,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죄의 것,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다 버려라. 못 버려요. 다 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하게 다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왜? 라고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단절, 현재의 것을 끊어버리는 것, 옛 것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떠나라. 아브라함, 떠나.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갈대아인의 우루,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 현재 살고 있는 하란, 바로 이 지역은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은과 금이 충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면 그 은과 금이 충분하냐고요. 부러워요. 은과 금이 갑자기 진심이 나왔어요. 은과 금이 풍부하고 가축과 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많은 것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한 곳에 우상이 있죠. 내 소유가 많은 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신 거였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우상을 섬기던 가문이었어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떠나라라고 하셔서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곳에서 익숙해진 이방의 것, 그리고 이동하여서 하란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나 그 지역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그 지역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상까지도 떠나서 다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족장의 시대, 혈연의 관계, 뿌리 깊은 가족 중심의 정체성을 다 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익숙해진 것, 완성적인 것, 물질과 모든 것 다 떠나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록된다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훈련이 있어야 돼요.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옛 것을, 내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는 죄의 자리를 계속 버리며 훈련을 받아야 순종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외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있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경외의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떠나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레츠라고 하는 이것은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미 정해진 땅이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죄의 자리, 내 몸이 익숙한 것, 내 몸이 바라는 욕구와 탐욕,
탐욕과 정욕과 모든 것들, 그 총체적인 죄를 다 떠나라 라고 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하거든요. 나는 물질을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하지만 큰 돈이 우리 앞에 있으면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앞으로 있을 것도 아니고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 순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자리를, 그것이 죄의 자리라면, 세상에 속한 곳이라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현재를, 죄의 자리를, 세상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비워내고 떠나는 일, 그것이 시작입니다. 더 높은 가치,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버리고 그 땅을 내려놓고, 내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순종은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순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광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았는데 너무 무거워 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여서 부셔지거나 놓쳐지거나 담을 수 없는 쌓이지거나 깊이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담기 위하여 견고하고 넓고 깊은 그릇으로 빚어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인생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맞이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과 커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의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의 그릇, 인생의 그릇을 넓혀 주시고 깊게 해주시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많이 아프대요. 그 과정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고. 그때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인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되게 해주시겠대요. 아예 그냥 작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거래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떠도는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의 복을 주셨는데요,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사전적으로 이 민족이라는 것을 보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뭔가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민족은 오랜 시간을 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착시켜 줄 것이며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냥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모든 것의 회복을 말합니다. 지금은 떠나서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결국에는 크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과 민족과 나라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이해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몰랐을 것 같아요. 그가 훗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죠.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100세인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신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됐던 거예요. 역사에 필요한 현장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첫째, 물론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낳아서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장 가운데 첫째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잊을 수가 없어요. 둘째를 낳고 얼마나 기쁘다. 하나님 너무 셋째까지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쁘다. 그냥 너무 기뻤어요. 뛸 듯이 기뻤고 날아갈 때 기뻤고 막 너무 좋아. 다 그러시잖아요.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볼 때 그 기쁨과 감격 얼마나 좋으세요. 100세라니까요. 100세. 그 100세 때에 낳은 아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삭을 시작으로 쭉 아브라함의 계복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 큰 복,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열방의 민족이 되게 하리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창대한 복, 그것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3절 끝부분을 보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래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래. 너를 인하여.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너 때문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너로, 너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너의 안에서, 너의 안에 있는 이삭과 그리고 쭉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의 안에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참된 창대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총 7가지나 되는 복에 관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큰 민족을 이루신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일곱 번째,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총 7가지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완전수죠. 성경에 나오는 7가지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실수 없이 언약의 보증을 7차례 걸쳐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강조하시면서 너가 이뤄야 할 것은 고작 3가지이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지만 너가 얻을 것은 바로 이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그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대단할 것 없는 작은 존재였지만 그 작은 존재를 부르셔서 친히 가라, 내가 이렇게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2절과 3절에 그냥 폭 쏟아주셨죠. 이 내용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 관계,
역사 그리고 현장 가운데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얻는 거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릇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소명 가운데 살아가면 넓고 깊은 견고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요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일들은요 선물입니다. 과정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과정,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람도 좋은 이름입니다. 높임 받는 아버지, 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예요. 단지 족장으로서 그 민족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높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높임을 받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에돔과 아랍,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의 자손들, 그 지역과 나라의 아버지였으나, 조상이었으나,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람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 그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오늘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저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주제와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했는데 그러면 평안한 길로, 좀 잘 되는 길로, 이전보다 좀 많은 물질과 가축과 여러 축복을 주셔야죠. 말씀을 따라 갔다면서요. 그런데 펼쳐지는 13장부터의 일들은요 아주 이상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애굽에 갔을 때는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같이 오늘 4절처럼 동행했던 조카가 있어요. 바로 롯이죠. 그런데 그가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납치도 당하고 그 모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소돔 땅을 선택한 이후에, 그리고 그 땅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아픔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 일들과 전쟁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횃불 언약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결국에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순종은요 그런 거예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될 것도 같은데 아니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요. 근데 가다 보면 막 때려 맞아요. 가다 보면 막 피도 날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막 넘어져 있어요. 더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기회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잘 갔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100세 때 낳은 아들, 너무 귀해. 그 귀한 아들을 달라 하셨어요. 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일 때도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일 때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빠르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순종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칼을 뽑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 이 본문을 잘 안 보고 싶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총각 때는 너무 이해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믿음은 이런 것이지. 그래, 아들도 바치고 뭐 칼도 뽑고. 그 김영진 전도사가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보니 못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게 말리셔서, 야, 됐다, 거기까지만 하자. 내가 너를 보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너를 보니 너는 진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것이며 더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저기 좀 봐봐,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잖아. 내가 준비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칼 좀 걷어줄까.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셨어요. 여호와 일의 복을 얻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 시험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첫 걸음 가운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시험이 계속 있었어요. 숱한 시험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온전한 순종의 길, 죽음을 알고도 가는 십자가의 길, 나를 살리기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 순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담긴 길,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 정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이 사순절기를 참되게 걷는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살고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되어 인생의 질문, 왜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왜가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튕겨내십시오. 인생의 왜가 찾아오면, 이것이 나에게 왜 왔을까, 왜 나에게 왜 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라가며 이기세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일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